지금 제가 큐티하고 있는 큐티의 내용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이 매일 성경에 있는 큐티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연합마을 모임을 한다고 해서 촌장님이 메시지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했던 것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22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성경의 이 이야기를 할애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성경은 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들을 넣기 때문에 어떤 데는 굉장히 짧게도 돼 있고 어떤 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이상하게도 저는 이 발람의 그 말씀을 그쪽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곳에서 찾아보면 또 그리고 많은 저자들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넘버입니다. 사람들의 수인데, 사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생생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는지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민수기에 나와서 남자의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그 수가 그래서 그때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기록하면 한 200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수죠. 근데 그 많은 수가 오늘 이 말씀에 이르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미 죽었고, 또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또 2만 조금 지나면 한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을 계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거역했던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잡혀서 노예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요약해서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오벳 땅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형제 진을 쳤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시온 왕이 망했대. 그 아모리가 완전히 박살났대. 그리고 바산왕이 그 강하던 그 바산왕도 완전히 박살났대. 이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형제 진을 쳤는데, 거기에 국경을 내가 원하는 건 다 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도, 야,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임금을 네가 나한테 좀 줘도 내가 하나님이 나는 말씀을 어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 발락과 합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너 더 많은 임금을 나한테 갖고 와. 그럼 내가 혹시 할지 몰라. 사실 발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발람의 태도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다시 뭔가 협상하는.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응답을 받죠.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한테 응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럼 또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아니고 이거 진짜 하나님 뜻 맞아요.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가고 또 주위에 또 사람들한테 청해서 또 한번 기도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이상하다. 사실 발람의 오늘은 이 모습도 자기가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기가 생각한 거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발람은 이방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잘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미 자기 입속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심지어는 두 번째로 찾아오니까 더 많은 임금을 요구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못 이기는 척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들어보니까 하루만 더 유숙해봐라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 그리고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함께 가라고.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원래는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속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가 마치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향할 때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어떤 그런 응답을 주셨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서 내가 이러는 말만 준행하라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사건들은 발람은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뒤에 또 나온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어렵게 됐고 하나님이 책임하셔서 24,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없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저주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마음이 변면할 때 나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나? 이런 생각들을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사실 성경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복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겉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다 아시고 그 내면에 따라서 허락하시죠. 근데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고 그 결과로 발람은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도 또 하나님 앞에 판단을 오늘의 말씀이고요. 이걸 통해서 성경에 이 발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제가 한번 찾은 걸 위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신명기 23장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구나. 그 말씀이 있고 여호수아 때 13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전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에는 또한 모아바 삽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며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느헤미야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느라. 미가서에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했을 것이다. 신약의 베드로후서에는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유다서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태엽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그러나 내가 버가모 교회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의의 삭스로 또 불의의 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한 발람이 하나님의 얘기를 끊임없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습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을 하지만 저 역시 동일한 발람의 모습이 있는 것을 이 아침에 느끼게 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저희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풍속과 세상의 유혹들을 그대로 따르는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같게 나아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솔리데오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사오니 축복하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솔리데오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 사랑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떠난 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으로 발람의 그 행태를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습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자들을 불쑥게 인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이곳에 애니포인트 미디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업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백원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서초마을과 코엑스마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사랑받는 귀한 믿음의 존재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